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성사님께서 말씀 부탁했는데 포럼하고 통역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말 포럼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다시 한번 기도 제목들을 확인하는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제123 알루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세계복음 아래에서 주역이 되는 축복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정 목사님 곁에 오랫동안 있었지만은 이 WRC를 참여하려고 10년 동안이나 기도했다잖아요. 그러다가 여기 한국에 왔으니 얼마나 이게 감사가 되겠어요. 우리가 그 WRC 참여하는 거하고 우리 친구들이 참여하는 거하고는 좀 하늘과 땅 차이겠죠. 왜냐?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들의 그 교사지만은 받는 월급은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걸 모아서 차비까지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WRC 때문에 기도하고 초청하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정말 그 필리핀 현장 놓고 여러분들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혜권 선교사님 그 현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지금 고통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재앙이 끊임없이 오고 여러 가지 지금 사람들이 우울증 걸려서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도 이렇게 공황증과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달리 아침에 일어난 뉴스를 보면은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어려움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와 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실수 때문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여러 가지 그러한 조그만 그러한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근본 원인이 어떤 일이냐면은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들이 일어나는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에요. 목사님 나는 죄를 안 졌고 나는 남한테 해코지 않았는데 아닙니다. 저는 그 노회찬 의원이 자살했는데 그 내용들을 제가 신문을 다 찾아서 계속 읽어봤어요. 그같이 의롭고 그같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이게 정의로운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어떤 죄냐? 원죄를 몰랐어요. 원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죄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면은 의로운데 모든 면은 깨끗한데 모든 면은 정직한데 가장 불행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요 세 가지가 인간의 뭐냐?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여러분 어떤 종교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선행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생각합니까? 어떤 지식 가지고 우리의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바로 우리가 의논도 하지 않고 막바로 보내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십자가 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로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분이 바로 참 제상입니다.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메러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나와 관계없이, 나와 상관없이 완전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 RUTC 운동인데, 이 RUTC라는 말은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이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달하자, 이 뜻입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지속적으로, 전심으로, 일심으로 이 언약을 심자.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6절로 9절에 보게 되면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언약을 계속 심는 거예요. 심자 그랬거든요. 왜? 이 언약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다가 세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심는다는 말입니까? 바로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언약을 심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렘넌트에게 언약으로 어떻게 해요? 각인을 시켜버리자, 각인. 완전히. 이 사탄이는요, 틀린 것으로, 비뚤은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나로, 물질로, 성공으로 계속 지금도 각인시켜버립니다. 각인시킨단 말이에요. 틀린 것으로다가.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으로다가, 그리스도로다가 계속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하고, 완전히 체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구나. 그리스도 다 끝났구나. 요거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WRC요. 세계대회예요. 각인 바꿔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되면 되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그리스도를 알겠구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이게 완전하고 행복하고,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될 만큼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서 뿌리가 내려와야 돼요. 이 땅에는 흑암이 완전히 장악해버렸는데, 흑암이 장악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면 뭡니까? 체질이 바꿔지는 거예요. 내 수준 가지고 살던 우리가, 내 기준 가지고 살던 우리가, 내 표준 가지고 살던 우리가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으로 사는 것인데,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우리는 나를 바라볼 때 내 인생에 한계가 있고요, 나에게는 수준도 있고 나에게는 표준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 역사. 이게 초대교회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완전히 각인뿌리 처지를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2 RUTC 운동은 뭐냐?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어리어
회당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회당. 회당에 들어갔다는 말은 파송되었다는 말이 곤란해요. 파송되어서 어떤 내용을 지속을 했냐 이게요. 지속을. 어떤 내용을. 바로 창세기 15절 여자우선. 내가 너로 여자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우선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깨닫는 순간에 인생 끝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도 이걸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가 120년 동안 어떤 운동을 했느냐? 이 방주운동. 방주운동. 방주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운동을 했어요. 이 땅에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찬가지지만은 방주가 아니면 절대 그 노아 홍수의 때는 소망이 없었어요. 지금은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어떤 것으로도 뭡니까? 소망이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 게임 노예, 알코올 노예, 마약 노예, 세상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 언약, 피 제사,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에는 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말씀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를 시대마다 계속 표현하면서 말씀한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 잉태된 아들 나오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틀리게 알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틀리게 알고 있다니까요.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 중 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엘리야도 아니고 에레미야도 아니고 세례요한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한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성사님 현장에 제가 이렇게 46번 갔어요. 작년 1월 때까지 46번을 갔었는데요. 성교사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갈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 캠프인도를 잘 안 해봤는데 캠프인도를 늘 하라 해가지고 하여튼 시골 산꼭자기까지 다 가서 캠프인도를 늘 갈 때마다 이렇게 해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은 수요일날 끝나면 바로 와서 목요일 아침에 오는데 저는 늘 토요일날, 목요일과 금요일날 이틀 동안 캠프하고 어떤 때는 주일 거기서 지내고 2주 동안 있다 올 때도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꼭자기 교회 완전히 거기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그 8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 전 선교사님 제자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 가서 캠프하고 인도했는데 그 산꼭자기에도 완전히 그런데 이렇게 가서도 거기를 보니까 맨발 벗고 다 다니더라고. 그런 데서도요 가서 찬송 부를 때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랬듯 심을 계속 그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야, 그게 얼마나 그 감사한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만 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냥. 그 찬송만 부르고, 같이 거기서 캠프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할 때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랬듯이 심을.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우리 필리핀 우리 랩런트들도 이 찬양을 잘 알아요. 이건 어느 날은 뭐 세계 공통어니까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알았네 나 그리스도 되심을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불러서 모든 모둠의 그 물들을 바보같이 흘러가네 생명 있는 그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하나 전 세계에 가서 이거 필리핀 어느 현장 가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계속 맞다고 심심짤 이거 고백되어지고 올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정말 이거밖에 답이 없는데 끝으로 제3 알리트시 운동 여러분 결론이 뭐가 결론입니까? 우리의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제자를 통해서. 제가 그 선교사님 현장에 가보면 처음에 갈 때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 오늘 가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렇게 역사도 안 일어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끝까지 선교사님 곁을 지키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음번에 또 있을까? 가보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계속. 이런 분들의 지금은요, 요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세우고 또 제자를 세워가지고 3대, 4대 때 제자가 일어나고,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캠프가 벌어지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이 흔들지 않는 제자, 요동하지 않는 제자가 있구나.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구나. 오늘 포럼들은 저들은 진짜 제자 곤란이요. 저들은 갈 데가 많았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끝까지 뭐 때문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나는 선교사님과 함께 필리핀의 100만의 제자와 세계복음하겠다는 이 각오와 결단과 이유 하나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다 가지고 이들은 딴 데 가면요 얼굴 많이 준 데가 있었다고 그래요. 선교사님 그랬는데 근데 이분은 그 학교에서 행정 맡고 강의하면서 얼굴 많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대요. 그래도 나는 복음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과정들이요 여정들이 어떻습니까? 이들에게는 상처가요. 아까 포럼 들었잖아요. 그 상처가 이들에게는 뭡니까? 다 발판돼서 발판. 이들에게 문제가요 다 축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요셉처럼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엘리사, 이사, 바울처럼 다 바뀌어버렸어. 이들에게 갈등은 갈등이 아니라 다 갱신의 방향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들에게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다 기회가 되었게 기회가 됐습니다. 이들에게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다 기회가 됐어요. 이들에게 사건은 다 기두리막이 되었어요. 세계복음하면서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과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가는 저는 다 모르는데 갈 때마다 선교사님과 같이 대화하고 해서 조금은 알고랑요. 그런데 끝까지 그 사건 가지고 기도제목 사건 있던 그 제자들은요, 지금도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계속 일어나고, 그 어떤 랩노트로 하더라고. 한갑바따이 뭐냐? 죽겠다는 거요. 뭘 때서 디저스 크라이스트 한갑바따이.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선교사님과 함께 죽겠다는 거요. 그런 제자들이 딱 있어요. 다 과정. 여러분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경제의 축복을 주겠다는 각오입니다. 절대 절망 속에 있습니까? 절대 소망이 하나님께서 바꿔준다는 게 사실이걸라요. 축복.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실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예수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 제 문제, 마귀 문제,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가지기 때문에 낚시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불행하다는 단어를 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복음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오늘 거기 헌금송 부를 때는 우리 리제라 크리스틴 나와가지고 특성 좀 하면 좋겠어요. 뭐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든지 그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1, 2세 말루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그리스도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체험하게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은 생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